어떤 분이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 너무나도 어렵고 또 자신이 지금껏 평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 또 이번에 장마가 역대 최장 기록이었잖아요. 긴 장마. 또 장마가 끝나니까 태풍이 왔는데 태풍이 연속해서 찾아왔죠. 이런 상태를 보면서 말세인 것 같다고, 말세가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도 말세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말세가 무엇입니까? 일반 사전에 보니까 이 말세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치, 도덕, 풍속 따위가 아주 쇠퇴하여 끝판이 다 된 세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표현이 독특해요. 끝판이 다 된 세상. 또 다른 백과사전에서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정의합니다. 도덕과 질서가 타락하고 규범이 무너진 쇠퇴를 규정하는 말, 이것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말세에 대한 세상의 정의를 결론을 내리자면 바로 말세란 타락이 극에 달한 마지막 때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이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타락이 극에 달한 때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 직전의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재림하시는 그 직전의 그 상태 자체를 말세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부터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 전에 그 모든 기간을 통칭해서 말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세를 얘기할 때 이 두 번째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점에 있는 겁니까? 바로 말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 초기에 자신이 쓴 서신서에 보면 되게 긴박한 재림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서신서 초기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바울이 목회서신을 쓸 때쯤 성도들의 상태들을 보니까 재림 신앙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도 없고 긴장감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 영적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학생이라고 치면 내가 3일 뒤에 시험을 치른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3일 후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소위 이제 벼락치기라고 하죠. 막 밤을 새워서 어떻게든 시험을 잘 보려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막 수고할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3일밖에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긴장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 3일이 아니라 30년 뒤에 시험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떨 것 같습니까? 30년 뒤니까 내가 1년 뒤, 2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30년 뒤에 시험이라고 본다고 하니까 긴장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위 1도 없을 겁니다. 아무런 긴장을 느끼지 못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분명 처음에는 주님의 그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뜨거운 심령을 갖고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3년, 4년, 10년이 지나갑니다. 이제 재림의 신앙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안일해지는 거예요. 안일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냥 지금의 삶에 익숙하고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벌써 재림한다고 얘기한 게 벌써 1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네. 뭐 이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겠어? 적당히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성도들 마음 한켠에 자리 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말세를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외적 그리고 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이 현상들을 19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나열해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2절부터 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총 몇 가지입니까? 19가지 지금 이 현상들이 말세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외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뭐 시간 관계상 사실 이 19가지를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어떤 한 단어, 이 한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이 현상을 살펴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럼 이 말세, 지금 우리가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말세에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세의 현상을 특징 짓는 핵심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4절 중반부터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말세,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인간의 이 사랑이 갈수록 타락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타락하느냐? 이 사랑의 방향이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자기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며라는 말이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며. 이제 헬라어를 보면 그 필라우토이라는 단어인데 이 필라우토이라는 단어가 이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언어입니다. 하나는 그 명사형으로 필로스, 사랑이라는 뜻하는 필로스이고, 그리고 또 자기를 의미하는 인칭 대명사 아우토스를 결합된 단어가 바로 이제 필라우토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사랑,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건전하고 바른 그런 자기의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지극히 이기적인 형태의 자기 사랑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만 괜찮으면, 그러니까 나 자신의 사랑만을 지킬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나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런 자기 사랑, 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세의 현상들을 하나씩 관통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자랑하며라는 말이 나오죠. 자랑하며. 무엇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바로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내가 최고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하등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그 결과로서 교만해지는 거죠. 또 나를 지키고 나의 감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사납게 대하고 무정하게 대합니다. 또 부모라고 할지라도 나의 영역을 침범하면 부모를 거역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겁니다. 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지킬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쉽게 배신할 수도 있는 거죠. 끔찍할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어떤 사람은 이 고슴도치와 같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가 자신의 몸을 공처럼 동그랗게 말아서 자기는 부드럽고 따뜻한 그 털을 자신만 누리고 밖에 있는 대적들에게는 날카로운 가시로 공격한다라는 거죠.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호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카롭게 찌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하는 자는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타락한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삶의 왕이에요. 내가 나의 삶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로 인하여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안고 사랑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기 자신으로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기 사랑의 위험성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거죠. 성도들에게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도 자기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 신앙만 중요한 거예요. 타인의 신앙을 무시하고 고슴도치처럼 공격적으로 대하는 신앙. 또 자기 사랑에 빠진 성도는 독단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그 증상이 심해지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마저도 자기화시켜요. 또 똑같이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말은 하지만 자신의 그 내면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저 내 자아의 하수인격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기쁨을 채워주는 존재로서 하수인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까? 이것은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아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기 사랑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세에 나타나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이제 흔히 사랑의 노예라고 얘기하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그 대상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즉 돈의 노예가 되면, 내가 돈을 사랑해서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이 시키는 일이라면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치를 돈으로 기준으로 삼아요. 예를 들어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인성, 또 그 사람의 그 가치, 존재 가치와 상관없이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반대로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인품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영혼의 좋은 선한 가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그 돈을 갖고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돈이 우선이다. 돈만 있으면 또 어떤 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의식 구조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15년도에 이전에도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2015년도에 발표된 그 청소년 정직 지수 조사에서 만일
당신에게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학생들이 무려 56%가 되었다고 합니다. 56%. 또 2018년도에는 법률 소비자 연맹이 실시한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0억을 주면 1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학생 51%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기타의 의견 중에는 대답 중에는 10억을 주면 교도소에서 3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2020년 아마 다시 조사하면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만 주어진다면 돈만 있다면 죄를 지어도 또 나의 삶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다라는 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라는 이런 의식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역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조차도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돈으로 가치를 여기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중직자로 세움받을 때 감사원금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수백만 원씩 또 어떤 교회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수천만 원씩 돈을 내야 하는 어찌 보면 돈이 있어야만 그 직분을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행사도 우리의 성도의 헌신과 봉사 없이 그저 돈으로 하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의식. 또 교회에서 돈이 좀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발언권을 주고 그렇지 않은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은 취급하지 않는 그런 태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런 일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말세에 나타나는 사랑은 쾌락을 사랑하는 겁니다. 쾌락을 사랑.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주입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입시키느냐? 오늘을 즐기라는 거예요. 오늘을 즐겨라. 나 자신의 쾌락을 숨기지 말고 마음껏 드러내고 너의 쾌락에 자유가 있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자꾸 주입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 염한섭 원장님을 통해서 4번에 걸친 그 동성애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동성애 그리고 성전환 그리고 동물과 성행위를 하는 이 수간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뿌리. 그 뿌리는 무엇이냐면 자기 사랑과 그리고 자기의 그 쾌락 사랑이라는 그 죄의 뿌리를 둔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사랑. 내가 성을 결정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의 법에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하여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보편 타당한 일이고 인류가 오랫동안 이런 전통을 지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칙을 거부하고 동성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을 통한 성행위 쾌락을 자신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쾌락의 그 쾌락 사랑은요 맹렬해요. 사납고 맹렬합니다. 그리고 탐닉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쾌락에 내가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에 빠지게 되면 그 쾌락에 빠지게 되면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오직 그 쾌락에만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인가요? 그런 기사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어린 영아인데 정말 한 1년도 채 안 된 아기가 있는데 그 부부가 아기를 놔두고 PC방에서 3일 동안 PC만 한 거예요. 게임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어요. 무엇입니까?
그냥 그 오락에만 빠진 거예요. 게임이라는 그 쾌락에 빠지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아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고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염환성 원장님이 이제 젊은 시절에 동성애를 실컷 하고 이제 에이즈에 걸려서 요양병원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왜 후회합니까? 자기가 그때는 그 동성애를 통한 그 쾌락이 때문에 그 쾌락이 너무 좋아서 내 몸이 망가져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쾌락을 누리는 것이 전부였다라고만 생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에이즈에 걸리고 몸은 다 망가지고 생활은 피폐해진 것을 보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제발 지금 동생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일을 그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전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자기 사랑과 돈 사랑과 또 쾌락 사랑의 이 타락의 정도가 갈수록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보면 더한 자기 사랑, 더한 돈 사랑, 더한 쾌락 사랑이 시대를 흐름을 다 깨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방향이 나 자신으로 또 돈으로 또 쾌락으로 나아갈 때 인간은 더욱 황폐해져 가고 고통스러워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말세에 고통하게 됩니까?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하는 거예요. 갈수록 그 죄악이 차고 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을 사랑하니까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다른 이웃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우리들 역시도 그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세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회복. 사랑의 방향을 돌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놓을까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 사랑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 보면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이 사랑의 회복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진짜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오랫동안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던 굳건하게 자리 잡았던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 인격을 다하여서 그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나를, 우리 자신을 바른 가치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내가 하나님께 셀 수 없는 많은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해지고 또렷해지고, 그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또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외적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그분이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그분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야, 이분은 진짜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사랑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해내야 된다, 뭔가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다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해서 타오르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되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선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말세에 나타나는 사랑의 방향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웃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은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로만 100%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나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삶의 목적이고 삶의 끝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당연히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을 그 내면을 보면 하나같이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심한 외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 갈등에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데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더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 최고의 명문이라고 하는 예일 대학교와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전혀 부족함 없는 것을 다 갖추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스스로의 내면을 살펴보니까 영적으로 형편없이 가난하고 피폐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의 직분과 자신의 그 편안한 환경들을 모두 다 포기하고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프랑스 라르시 공동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담이라고 이름이 있는 가장 연약하고 장애가 심한 아이를 만나게 되죠. 헨리 나우엔은 그 아담이라는 사람을 돌보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담을, 중증 장애우인 이 아담을 돌보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섬기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을 섬기면서 이웃사랑으로 섬길 때 다가오는,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무한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찾지 못한 그런 놀라운 차원의 은혜를 바로 그 공동체, 그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섬기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헬리나웨는 이제 캐나다로 가서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곳에서 장애우를 섬기면서 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신의 사랑의 방향이 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향해 그 사랑을 돌릴 때, 그 이웃을 향해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어때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쁨이 있을까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길 때 오는 기쁨,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할 때 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사랑의 방향을 나 자신과 돈과 그리고 쾌락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세에, 이 고통의 때에 자신을 지키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특징이 6절과 7절과 8절과 9절에 이 특성이,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쭉 나열해 보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고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서 버림을 받았고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근데 여러분, 이 경건의 모양만 취하는 이 사람들, 이들의 뿌리 역시도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 거기에서 죄가, 그들의 경건의 모양만 꾸미려고 하는 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은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또 봉사도 합니다. 종교적 형식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그의 내면에는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금 아시죠? 도금은 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냥 겉으로만 살짝 씌운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거나 뭔가 이렇게 어떤 힘을 가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도금이라는 것을, 가짜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가짜는 결국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라는 두 명의 이름이 나와요.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이 애굽 왕궁에서 마술사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이 이적을 그들도 역시 비슷하게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양은 그럴듯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또 그 아론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는데 이 마술사의 지팡이로도 뭐로 만들었어요? 똑같이 뱀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어떻게 합니까? 삼켜버려요. 이게 무엇이에요? 그들은 가짜다라는 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참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갖춰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경건해라고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경건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경건의 모양만 갖춘 가짜들이 넘쳐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처럼 경건의 모양만 갖추게 하는 종교인으로 사망의 자리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 중심에 또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날 때 이 말세에 나타나는 가짜 신앙, 이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금요 기도에 이 밤에 이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나를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